5월 18일 새벽입니다. 찬송가 545장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이 백성들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만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과 약속에 기대어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죠.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예언자 엘리야의 외침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언자 엘리야와 아합 왕이 대결을 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본문 17에서 18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아합에 맞서 예언자 엘리야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어 보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더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에 엘리야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라고 응수하고 있습니다. 아합 입장에서는요, 내 아버지 오므리와 또 나에 이르러 내가 지금 통치하는 기간 이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계속해서 부강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면적인 부강함과 무관하게 이스라엘은요, 그 내면에서부터 골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합과 그의 세력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은요, 어떤 외면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그가 얼마나 부자이고 또 그가 얼마나 인기를 얻고 그가 또한 얼마나 많은 권력을 쟁취하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속사적인 평가 기준이지 하나님의 관점, 예언자적인 관점에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얼마나 순종하였는지가 유일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서 보자면 아합 왕은요, 낙제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낙제를 받은 아합 왕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의 회개를 촉구하여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자 예언자를 보내신 것이죠. 엘리야는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총 850명을 갈멜산에 모이게 할 것을 이 아합에게 제안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아합 왕은 그 엘리야의 제안대로 그들을 갈멜산에 집결시키죠. 여호와 신앙을 대표하는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 850여 명이 서로를 마주하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능력과 규모로 보자면 이건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러한 대결이죠.
너무도 불공정해 보이는 그러한 대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의 수와 규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사람,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승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곧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육적인 눈, 육안으로는 지금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마치 군대와 같은 그 이방의 선지자들을 보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보이는 세계 너머의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 눈앞에 그 어떠한 커다란 장벽과 같은 문제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을지라도 담대히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표를 달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그들을 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언제까지 너희가 그렇게 머뭇거리겠느냐, 입장을 분명히 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유구무원일 정도로 그들의 영안은 어두워져 있고 믿음은 황폐해진 상태예요. 문제는 오늘날에도요, 이와 같이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지 예배당 밖에서는 다른 우상을 찾고 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더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또 돈을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더 신뢰하기도 합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상생활에서는 도통 하나님 생각을 떠올리기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인들을 일컬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들, 돈, 사람, 권력, 지식, 스펙, 외모 이러한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엘리야는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를 향해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썬데이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롯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신앙과 예배의 대상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피난처요 반석으로 고백하며 그의 말씀을 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본문 23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엘리야는 자신과 그 바알 선지자들이 각각 송아지를 놓고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을 내리는 쪽이 참된 신임을 증명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나서요. 그렇지만 아침부터 낮까지 이 바알을 아무리 외쳐 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제단주의를 뛰놀기 시작하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해요. 이것이 이제 일종의 바알 제의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들은 막 음란한 행위와 또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그렇게 바알을 외쳐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일은요, 이와 같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믿는 신을 외친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삶만 피폐해질 뿐이에요. 우상은 거짓과 허상,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헛된 우상을 쫓는 많은 사람들도요, 이와 같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인기와 권력이요, 그 영원하지 않죠. 한낱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외침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 사이에서 너희가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는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과감하고 단호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정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요, 오늘 이 바알 예언자들과 같이 자신과 또 주변인들의 삶을 더욱 어렵고 힘들고 파괴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로이 헌신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그 외치는 소리,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 외침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기웃거리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우상들, 돈, 권력, 인간관계, 건강, 스펙, 지식 등을 더 믿고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과감히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다시금 헌신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